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청주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지금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나라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사고를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모두가 하는 고민 중에 나를 향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게 절대적인 고민은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마 이것은 제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민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한 신앙이 좋은 장로님께서 근래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집, 직장, 교회 이 세 개를 뺑뺑이 돌듯이 계속 돌았던 인생이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니 교회가 더욱 커졌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것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세상에서 교회는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여길까?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마도 교회는 이 사회의 부록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무슨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거는 옆집에 내 자식이 그 편을 드는 것 같이 아마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만큼 고민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 교회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우리가 오히려 바깥의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끌려가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할까? 물론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가 옳다라고 옹호할 수도 없고 또 완전하지 않으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의 근본은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전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에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예레미야서 7장은 예레미야서 안에 2번 나타납니다. 7장과 그리고 그 뒤편에 26장에도 같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선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26장은 이 7장의 말씀의 요약을 우리들에게 전한 후에 이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주로 기록합니다. 선포를 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생긴 위협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왜 이것이 2번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26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초입니다. 약 주전 608년경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 시기를 지나온 예레미야의 사역의 2번째 시기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7장의 본문은 내용과 형식에서 그 앞 6장까지의 본문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주로 시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시를 기록하듯이 간결하고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이것이 산문으로 되어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있는 산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한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소화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담아놓았던 말씀을 소화해서 전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좀 독특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더욱더 성전을 의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의 백성들은 더욱더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없는 곳, 그리고 해칠 수 없는 불가침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오늘 7장 4절 말씀에 전혀 다른 정면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선포했던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피하려고 나왔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이곳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고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과 거기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자기들이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축복은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깨버립니다.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능력은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 우주와 전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축복, 삶의 형통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호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는지,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소유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큰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시온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온, 이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유다를 지탱하는 신학의 큰 중심적인 흐름 가운데 이 시온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처소가 있으니 이 유다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좋은 일들,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리라 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온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시온이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이곳이 성전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묶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은 곳에 계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소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교회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로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되고 여기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어짐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소유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인생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유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펴고 있는 예레미야서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조건,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가는 조건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삶,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삶, 그 뜻을 보면 바른 삶은 올곧은 삶을 말합니다. 원어에서 바르다는 말은 꾸불꾸불한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 재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곧장 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의 사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계속 살아가는 곳, 축복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임재의 조건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망합니다.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 무너졌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폐허가 된 이유,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예루살렘이 기억해야 할 본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곳이 아니라 이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의 교회도 여기는 하나님의 곳이니 무너지지 않을 영속할 곳이 아니라 실로처럼,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예루살렘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가 또는 망하지 않는가, 여기에 특별히 독실한 사람들, 신앙인들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당시에 독실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중요한 사람, 키퍼슨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종교생활은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찬양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신실해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진짜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 삶을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거짓은 원어로 쉐케레이고 그 뜻은 속이다 또는 신의를 저버리다라는 것인데, 거짓 삶은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셨다면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까지만 주시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개의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6개의 계명을 주시고, 거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삶의 계명들을 포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전체의 삶이 진짜 삶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십계명의 첫 번째 4계명,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모습과 뒤에 6계명, 실제 삶의 모습이 일치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줄여가야 합니다. 오차를 줄여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진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가 되어서 나와 교회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진짜가 될 때 나와 교회가 진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고 진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예레미야의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제외하면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정말 중요했던 이 성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중요한 성전 앞에서 전한 선포는 오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선포입니다. 7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억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즐겨 소유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맞아가야 하고,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참 성전을 위하여서 힘썼던 것처럼 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